우리의 목표는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죠? 저도 이제 행복모임을 3개 열었거든요. 이번 텀에 3개 열어가지고 이제 전도는 4명을 했습니다. 4명. 4명을 이제 교회 데리고 왔고 2사람은 정착을 지금 하고 있고 2명은 한 왔다 갔고 계속 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저는 10명, 제 목표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김성근 우리 여러분 목사님 김대현 목사님하고 우리 또 김성근 목사님 뵈러 이제 갔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우리 봉상교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 12명을 했습니다. 12명.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김성근 목사님은 6명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간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행복모임을 통해서 또 행복모임이 끝나면 또 귀빈초청 축제가 있고요. 또 홈커밍이 돼 있고 우리는 1년 내내 이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전도의 기쁨 아까 우리 김병준 형제 간증했던 것처럼 전도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한 20년 넘었죠. 20년 동안 노방전도를 오늘도 했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 기간 동안 1년 안 했습니다. 1년. 내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전도를 1년 딱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계속 매일 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행복모임과 노방전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제게 아마 가장 큰 상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모임 하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단순하지만요. 오늘날 이 단순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기독교 방송에 보면 좋은 설교 많이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행복모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지속 반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복음 전하고 이런 거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잖아요. 이게 행복모임의 주제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제일 큰 상급 받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순교. 그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내놓는 거니까. 두 번째 가장 큰 상 받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열매가 있건 없건 열매가 있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그러나 저는 목사님들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기본이죠. 목사님도 설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이제 복음을 제가 몇 명 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는 전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의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무디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무디 목사님. 10만 명인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좀 과장했을 수도 있고 그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기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합니까? 고등학교 때 무디 목사님의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100만 명을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였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면서도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 그래서 제가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시골에서 다녔는데 시골의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그때 뭐
저 주일학교 선생님 없으니까. 그래 주일 저녁 설교는 제가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신기하지 그때 그죠. 그리고 대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대학 캠퍼스에서도 이제 선교단체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금 말하면 행복 모임 같은 거지. 우리 그때는 이제 소그룹 성경공 모임을 통해서 그때 제가 이제 복음의 열정이 붙게 되고 그때 이후에 대학 1학년 때 열정을 이제 선교단체를 만나서 열정을 열정적이 됐는데 그때 저희 학교가 제가 서울 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죠. 제가 이제 80학번이니까 그때는 복음이 상당히 한국 땅의 복음이 아주 좀 융성할 지금에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하는 그 팀이 있었어요. 팀이 있었는데 우리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는데 우리 그 당시에 우리 학교가 전체 한 2,000명 됐나 아주 적은 학교입니다. 지금은 많이 커졌지만 한 학년이 뭐 한 800명, 48이 32, 800명도 안 됐어요. 한 학년이 얼마 안 됐어요. 한 2,000명 많아야 전체 캠퍼스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꿈을 가졌어요. 야, 우리가 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 학생들에게 최소한 이 대학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한번 듣게 하고 보내자 이런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한 5-6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주 복음에 불타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뭐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억은 최고의 인생에, 지금도 제가 최고의 인생을 살지만 그때도 참 최고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때 저희들 한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과에 다 복음에 불타는 친구들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딱 오잖아요. 아침 8시 학교로 왔어요. 아침 8시 학교로 오늘 이 설교 전혀 관계없네.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노? 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러 왔는데 옛날 이야기를 또 하네. 재밌습니까? 이 옛날 이야기가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 여튼 그래서 아니 이게 이제 두 날개 사역과 관계가 되니까요. 그래서 모여서 아침 8시 학교를 따고 와요. 그럼 아침 8시 학교를 따고 오면요 8시 따고 와서 이제 그 서클룸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서 우리가 큐티를 미리 해와요. 그리고 큐티 쉐어링을 했어요. 큐티 쉐어링을 딱 하고 4년 동안 계속 매일 아침 그리고 큐티 쉐어링을 하고 도서관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도서관에 다 같이 가서 자리를 같이 딱 잡아요. 그리고 자리를 같이 딱 잡아놓고는 이제 학교 수업을 또 같이 하잖아요. 같은 과니까 수업을 같이 하고 비는 시간은 무조건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학교에 들어온 사람 학생들한테는 다 복음을 전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전 또 대학원도 나왔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는 그 옆에 경희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희대학교를 개척을 했다고. 이제는 거기도 한번 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참 그것은 저에게 참 가장 놀라운 추억이었고 지금도 아마 제가 두 날개 사역을 딱 만나고 나서 그 추억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을.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어떻게 해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별로 저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냥 그렇게 이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한 특별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김성국 목사님 만난 거라. 그게 언제냐면 2004년도였죠. 그때 제가 그때 저는 뭐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생각을 했죠.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이 선교단체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그걸 딱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오자마자 그대로 적용했죠. 저는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사실 이 두날개 교회는 선교단체 같은 교회예요. 제가 보기에 일반 전통적인 교회와는 좀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기도하고 단지 여기서 두날개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배운 게 기도입니다.
선교단체 있을 때는 기도 별로 안 하고 전도만 했어요. 근데 이 균형이 너무 또 잘 잡혀져 갖고 두 날개는 목회자는 뭐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 하고, 그죠? 여기 셀리도 2시간 하라 하고, 뭐 일반 뭐 1시간 기도하라 하고, 리더들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또 아주 이런 부분들도 균형을 잘 잡아줘가지고, 또 어떤 균형을 잘 잡아줬습니까? 두 날개가 또 탁월하게 균형을 잘 잡아준 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이런 불이 타고 하는데 국내에서만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아우리치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 선교사도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히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어떤 이런 내가 선교 가야지, 뭐 단기 선교사가 돼야지,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결과 아니고, 우리 행복 모임하고 또 전도하는 삶을 살고 또 양육을 받고 또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수리바퀴 삶을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이래 하다가 선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도 모르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겁니다. 두 날개 교회가. 여러분의 이 소중성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늘 갈등을 해요. 진짜 아나 이거? 진짜 소중한 걸 알고나 아멘 하나? 여러분 아는 것 같아요. 두 날개 이 양육 프로세스는요, 저도 이 나이 들도록 뭐 경험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그지요? 이제 뭐 대부분 다 경험해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서울에서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큰 대형 교회를 다녔고, 또 거기에 있는 양육 프로세스도 경험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 경험한 제 수준에서 제가 소화한 경우에 가장 탁월한 양육 프로세스가 두 날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뼈대는 너무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는 너무 탁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 해오고 있죠. 열매가 있건 없건 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고, 변함없이. 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프로세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해라. 그리고 전도해라 하면 전도할 수 있겠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또 한 1년은 전도할 수 있겠죠. 뭐 그러나 이게 전도가 프로세스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행복모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본초청지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될 때 전도가 습관화, 아니면 전도가 프로세스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이 두 날개를 만나면서 행복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죠. 한순간은. 한 1년 할 수 있습니다. 2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도 꺼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 속에 속해 있으면 그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전도를 하게 되고, 그냥 양육을 받게 되고, 또 선교를 나가게 되고, 수레바퀴의 삶을 살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두 날개의 핵심이 뭐냐? 두 날개의 핵심은 바로 그 프로세스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했던 그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김성호 목사님의 참으로 탁월한 부분들이 그 부분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하간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끊임없이 또 이제 행복 모임이 끝나면 또 다음 단계로 가시고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 행복이 뭐냐면요, 이런 게 행복한 겁니다. 부모님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자식이 잘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님은 자기는 가장 맛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엄마들은 자신이 안 먹고 자식에게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식이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기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지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마 제일 기쁠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님 제일 기쁜 겁니다. 여러분 셀리도 마찬가지고 셀 가족들이 잘 영적으로 성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 뭡니까?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행복이 아니고, 물론 내가 잘 돼서 행복하지요. 그런데 더 행복한 것은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잘 되는 게 더 행복한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두 날개의 프로세스 속에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지?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앞으로 더 크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케이. 나는 내 시간을 보는데 저게 막 이쪽에 이래 해가지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한번 본질적으로 돌아와서 본론적으로 돌아와서 좀 짧게 요거는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필리핀 선교를 하고 인도 선교를 하고 블라디 선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요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큰 그림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를 두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방인들, 하나는 유대인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파트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유대인이고 다윗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 2000년 동안 이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베드로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난 BC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2000년은 유대인의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유대인은 서서히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죠. 그리고 그 지금까지 2000년은 이방인이 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이방인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되면 GBT인가요? 위클리 바이블 트랜스레이션인가?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5년 되면 모든 언어로 이제 전 세계 성경이 다 번역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이제 2000년은 유대인의 시대였고 2000년은 이방인의 시대였는데, 이제 2000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 밑에 있는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 둘로라는 말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과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을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겠고.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져 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 즉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20년 전에 18년 전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왜 자꾸 하나님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로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지금 인구가 85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주들 가운데 그 850만 명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얼마쯤 될까요? 약 한 3만에서 5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 인구의 0.5%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3%, 2%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 하죠. 철저한 미전도 종족이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마음을 열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 마음을 이렇게 닫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잘못된 신학이 하나 있었던 것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저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잖아. 그래야 저 사람들은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고생했잖아. 2000년 동안.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아주 고난을 받아도 당연한 거야. 그렇게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한 50명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시작해서 이 기독교가 유럽을 장악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 민족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스페인에서, 그리고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유럽 전역에서 막 이 유대인의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아요. 더군다나 십자군 운동 있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십자군 운동 공부해 보면요, 십자군 운동에서 예루살렘을 한번 정복을 유럽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 29만 명을요, 그 성문에 딱 가둬놓고요, 불을 질러서 다 죽여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막 밖에서 십자가를 들고 유대인 죽는 걸 보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어떡하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스페인 같은 데서는요, 막 유대인들 재산을 빼앗고 추방하고, 막 러시아 같은 데서는 포그롬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박해받는 박해 역사였어요. 근데 그 박해를 시킨 대상이 크리스찬들이고 천주교인들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 써요. 이들은 십자가 더하기를 안 쓴단 말이에요. 더하기. 그리고 이렇게 딱 꼬꾸린다요. 십자가를 이렇게 꼬꾸려 버려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 싫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사거리가 없어요. 전부 이렇게 뭘 하게 돼 있어요?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인들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지 않는 일들을 그들에게 범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21세기가 들어서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극장에서 막 반유대주의자 들어와서 유대인이 운영하는 극장에 막 총기를 난사하고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도 말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여러분 독일 같은 나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마음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20만 명 있어요. 근데 이 전쟁통에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기 나라로 지금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서 3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알리야라는 거 들어보셨죠? 알리야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전 세계 유대인들 한 1,500만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150만이 있고, 이스라엘 땅에 150만 중에 그 아랍계가 한 150만, 한 200만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650만의 유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전 세계 약 한 800만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미국 땅에 유대인들 한 600만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렸던 에스겔 39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고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야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될 거예요. 왜 돌아가게 될까요? 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 혐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였잖아요. 가스실에 보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50만 명 죽이고, 저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어갔던지 북한의 강제 수용소하고 똑같아요. 북한의 강제 수용소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민족은 북한 백성이래요. 그래서 북한 백성들이 북한에 있는 강제 수용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사진 전시회를 하면요,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고난당하고 성경만 있으면 잡혀가고 성경만 있으면 사형당하고 강제 수용소 가서 거의 다 죽어 나오잖아요.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있대요. 강제 수용소에 크리스찬들이요. 그들은 거기 가서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살다가 오로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이제 남북 통일이 앞으로는 되겠죠. 되면은 지금도 우리 한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북한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고난당했구나. 너희도 북한에 너희 같은 종족들이.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남북 통일이 되면 이스라엘 땅을 복음화시킬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당했던,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이스라엘은 쉽게 복음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야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블라디보스톡에도 유대인 교회가 있고요. 러시아에서 유대인 교회가 제일 많아요. 러시아에는 유대인들이 한 300만, 25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50만 명이 알리야를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더 남아있다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이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150만 명이에요. 근데 그들은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좀 덜 열려 있는데 그들은 마음이 이 흰백지 같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의 문을 많이 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참 이거는요,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요, 여러분들에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다 해줄 수는 없고 시간이 안 돼서. 그래 지금 다 건너뛰어 버렸어요. 중간에 다 생략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진짜 생각했어요. 다 생각해 버렸어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가 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부터 기도를 해왔고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저는 10분의 1은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10분의 1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 20년 됐나? 제가 헌금한 지가 10년에서 20년 사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 7, 8년 전부터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10%는 무조건 절대로 못 쓰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유대인 교회를 돕고 유대인 선교단체를 돕는 일에 7, 8년 전부터 우리는 계속 헌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눈동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의 심장으로라고 그렇게 하나님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선이었던 정작 하나님이 택함받은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멀리하고 0.5%만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저한테 전달되어 와가지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한 30분 정도? 제 기도 속에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제 기도 시간에. 그만큼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필리핀에 여러분 열심히 선교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당장 뭐 이스라엘 가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교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야는 필리핀 가서 열심히 단기 선교 가시고 아웃리치 가셔야 돼요. 인도 가서 열심히 사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 선교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도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 꿈이 하나 있죠. 그 이스라엘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점검하면 이스라엘 땅에도 두 날개 선교센터 세워주면 좋겠다. 그것이 제 꿈이죠. 지금도 변함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 꿈을 위해서. 우리 교회 혼자 살 수 없어요. 이것은 두 날개 사역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두 날개 12전선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중동에 한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꼭 이스라엘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세계 선교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두 날개 선교의 목표는 전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주님이 언제 오셔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오시잖아요. 땅끝이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좀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죠? 좀 더 따지고 가면 어디에 빚을 졌습니까? 바울에게 빚 졌잖아요. 우리 아펜셀라와 언더우드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나 따지고 넓어서 영국으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에요. 바울과 베드로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서 몇 장을 보냐면 로마서 1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로마서 9장에 보면 지금 이방인들은 막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막 변화가 되고 막 제자가 되고 막 불이 붙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막 너무 기뻤는데 한편으로 자기 동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기를 막 핍박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로마서 9장에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에게 말이에요. 미국의 복음 빚지고 있어요. 그 미국의 복음의 빚 갚아야 돼요. 어떻게 빚지고 그냥 있어요? 빚지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빚지고 살아요? 빚을 갚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빚을 갚을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저 이스라엘 땅, 저 바울이 내게 복음 전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저 나라에 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진짜 애끓어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애가 끓어요. 애가 끓어.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래서 늘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 그런 기회 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땅에도 두 날개 센터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필리핀에 선교하고 인도 선교하는 것처럼 온 두 날개와 연합해 가서 정말 그 나라에 가서 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죠. 이방인들, 인도의 영혼도 기뻐하시고 러시아의 영혼들도, 필리핀 영혼도 다 기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할 때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먼저 찾아가 복음 전했어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가장 기본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많은 정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 0.5%밖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민족 마음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화야 되는 정말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렇게 아주 우주적이에요. 크셔요. 아주 광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저히 증량할 수 없는 긍휼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택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후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까요? 안 버려요. 여러분 버릴까요? 안 버려요. 하나님 한번 택한 사람 안 버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둘째 아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듯이 말이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누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줄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또 기회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꼭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쪽 면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전해야 될 한 종족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선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세계 선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면 좋겠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겠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이 뭐예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변치 않는 바위 같은 튼튼한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형통이 있대요. 형통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형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
보호를 계속 받는 것, 물질적인 번영과 안전, 삶의 안식, 행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은요, 위전도 종족이라기보다는요, 하나의 저는 그렇게 보죠. 우리 이방인 전체를 한 날개로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 날개로 보는 거예요. 이 저의 입장이에요. 저의 입장.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방인 선교를 하고 인도 선교, 필리핀 아우리치 하면서 복 받죠? 선교는 축복이에요. 얼만큼 복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동시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장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그들을 계속 선교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셔요. 성경에 복 받는 방법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이렇게 감히 이건 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당신들을 그리 핍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왜요? 우리 모두 이방인이잖아요. 히틀러가 물론 잘못했지만, 그리고 스페인과 여러 십자군 운동을 통해 잘못했지만, 그건 다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여하간 지금은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이거 왔고, 이제 급속하게 이 시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급빛을 지금 올려가고 있다. 이 시대의 징조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045년이 되면 AI 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AI가 이제 인간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가 되어서 2045년이 되면 이제 AI가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생명공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상한 물체를,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는 이상한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하여 급빛을 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되죠.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하면 돼요. 아멘. 주님이 이제 올 때가 다 됐는데 1대1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너 이 땅에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다 왔다고 이야기하면 제일 좋겠어요. 주님, 저는요 복음 전하다 왔어요. 저의 삶 전체를 드렸어요. 시간만 나면 복음 전하다 왔어요. 주님이 이거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기회를 열어주실 때마다 우리는 먼 다른 나라에 가서도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언젠가 이스라엘 땅에도 열리면 또 그곳에서 가서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날개 사역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가 수임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곧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2년 동안 그것만 봤어요. 그 책만. 요한계시록만 2년 동안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대충 감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까웠네.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내면적으로 빨리 해야지, 빨리 복음 전해야지, 이런 에너지를 더 발동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너무 잘하고 계신 여러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함께 전진해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또 날개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